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주님이 말씀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맛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 주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찬양하면서 따라갑니다. 누가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겠습니까? 천국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붙잡히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누가 감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누가 기쁨과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내가 주야로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내가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기록한 시편 119편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 영혼이 헐떡거리며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통해서 결국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20년 동안을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다니고 왕궁을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원수들이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광야로 도망다니고 사막으로 도망다니고 심지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미친 척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는 그 현장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고백 절절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상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금과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데 늘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찬양하는 이유를, 감사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 보시죠. 띄워주세요. 6절.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한 이유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나를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전체는 감사장이라고 말해요. 감사의 노래예요.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6절로 되어 있는데 26절마다 다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절마다 감사할 때마다 그 감사할 제목이 뭐 때문이라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뛰어난 신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예배와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뭘 맛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늘 느끼며 살아가고 늘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감사할 때마다, 늘 찬양할 때마다 만족한 삶을 살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이 이제 사울인데,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 핍박자였잖아요. 예수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이단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색출해내서 공회에 넘겨서 감옥에 가둔다든지 죽이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그 일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대성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과 9절에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 자기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요 이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육신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 다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따라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바쳐,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제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맛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른 것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서 자기 바뀐 자기의 경험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3장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가 한 가지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길은지, 어떠한 사랑인지 그 사랑 알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왜? 그 사랑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맛봐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갈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봐야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내가 경험해야 그 사랑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절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의식적인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천국을 믿는다고요? 못 믿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 구하며 살지 못합니까?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살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외국인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것을 붙잡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모든 것은, 따라서 주님을 위한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을 맛봐야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맛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도,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천국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례하는 모든 것도 물과 피로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봐야, 그래야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잘 보세요. 무엇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알고 믿었노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맛봐야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정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사도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도 어떻게 해야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의 허물에 대해서, 형제들의 나에게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사랑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로 임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요,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을요,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은요, 지금 여기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지금 여기서 미래에 갈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맛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맛보라고. 지금 여기서 경험하라고. 지금 그 십자가 사랑을, 그 물과 피로 힘한 아픈 십자가 사랑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라고. 앞으로 갈 장래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지금 여기서 맛보라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 인자하신 사랑을 맛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2000년 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지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사랑 십자가 사건을 저에게 적용시켜 주십시오. 그 사랑을 저에게 맛보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미래 장래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업에 누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서 모든 것을, 땅의 것을 버리고 그 천국을 위의 것만 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의 증인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요, 그 경험을 따라서 맛본 사람들이 가야 할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 맛보아서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위의 것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어떻게 하래요? 세 가지 하래요. 세 가지 하래요. 자,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자, 3절 먼저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3절 먼저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하죠. 버리라. 그게 버리라. 무엇을 버리라고 하냐면 십자가 사랑을 맛보기 전에 행했던 육신의 삶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기 전에 생활했던 육신의 삶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삶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세례가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으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나니 그때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까지 11절. 예수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아서 주님과 한 몸이 된 너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너희도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살려요?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무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봐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뭐래요? 육신의 죄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의 욕심에 순종했고 그 몸의 육신의 병기 불의의 병기를 내줬던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땅에 있는 것을 탐심하며 살았던 그 모든 육신의 행실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6절. 자, 똑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6절 끝이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도 바울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하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너희 옛사람은 육신적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죄에 대해 죽을 때 너희도 함께 죽었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와 함께 산자가 되었다.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업을 누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땅의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 것을 더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둔 삶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천국을 맛봤으니까, 주의 사랑을 맛봤으니까 천국의 것만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모든 육신의 정욕과 물질의 욕심은 탐심, 우상숭배라는 것.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1절. 자, 여러분 1절 보세요. 뭐 알아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버리라고. 뭐 다 버리란 말을 의미가 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의 사랑으로 그걸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예수와 함께 옛사람인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육신의 땅의 욕심도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정욕도 함께 우리는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업을 누릴 자로 맛본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땅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이 땅의 것을 더 늘리는 욕심들 버려야 됩니다.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맛봤으면 그렇게 하래요. 너희들이 정말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버리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사랑을 맛본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소유에 대한 탐심과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욕심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위의 것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며 그 영광을 향해서 순례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자, 버렸으면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비웠으면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이제 비웠으면, 육신의 것을 비웠으면 이제 여러분 채우지 않으면요,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더 많은 악한 영들이. 그래서 그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2절 이절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하래요.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하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여러분, 갓난아이들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갓 태어났으니까. 갓 태어난 자들은요, 정말 이 엄마의 젖, 양식에 대한, 젖에 대한 양식이요, 정말 강력하게 빨아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하루가 다르게 눈에 다르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났으면 무엇이든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부터 정말 사모하고 찾고 구해야 할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에게 부어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꼴줄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젖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 말씀만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살려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를 갖추게 만드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맛본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말씀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은요,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2절 다시 보세요. 왜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신령한 젖을 왜 사모하래요?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왜 사모하라면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구원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태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성장한 게 아니에요. 태어난 거예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겠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마음이 천국 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남들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두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위해서 부지런히 뭘 먹으래요?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바로 나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여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 채워져서, 따라서요, 내 마음이 천국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천국돼서 천국의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에 넘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내가 천국도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 기쁨도 없으면서, 구원받은 감격도 없으면서, 천국의 기쁨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요? 먼저 채워서 내 마음이 천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되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다 무조건 다 천국 복음이래. 마음이 천국 돼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 구분할 때 알곡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도 전적인 은혜예요. 맛본 거예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맛본 거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맛보고 은혜를 맛본 거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두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양식 먹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맛봤으면 이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다. 마음이 천국 된다. 그래서 네 마음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순전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절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숙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람은, 따라서 믿음의 자람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먹어요. 두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비웠으면, 이제 회개했으면, 이제 육신의 종을 버렸으면 이제부터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성장해서 그 앞에 서는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양식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여러분 생각으로 분별하지 말고 이건 먹고 저건 버리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편식해 보세요. 라헬이 저기 있지만 편식해 보세요. 안 자라요. 얼마나 잘 자는지 아세요? 잘 먹어요. 잘 먹는다니까요. 편식하면 안 자라요. 편식해 보세요. 지금은 몰라도 나이 들면 여러분 잘못돼요, 몸이.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목마른 자가 돼서, 애통한 자가 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채워져서 여러분 안에서 배에 생수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세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세 번째 뭐 하래요? 맛보았으면 이제 뭐예요? 그 여러분을 천국 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할 일이에요.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스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버리고 양식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친밀히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의 성령으로 채우고 생명수로 채우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든 사람,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둠에서 여러분 보세요. 9절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이전에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대요?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사단의 품에 있던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에베소 2장 표현으로 하면 우리 속에서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국류를 전혀 입지 못했다. 그 10절도 보세요. 전에 어땠는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우리가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함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국류도 입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두운 데서 뭐 했어요?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불러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지불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낸 줄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아니더니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뭘로 삼았대요?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보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았다는 그 말이에요. 4절과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버리던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에 그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제부터 나를 섬기는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신령한 성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과 진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섬기는 제사장 되었다. 예배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래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따라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전의 나처럼 마음에 예수가 없어서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을 살던 내가, 우울함과 어둠과 두려움까지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천국되게 만들어서 기쁨이 나오게 만들고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마지막 사명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있고 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신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기쁨을 주는 내 안에 기쁨 복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표 있잖아요. 자,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스타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빛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이거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 훈련 받고 선교 훈련 받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 목적이 뭔데? 복음 전하는 건데. 내 주변에서 복음을 안 전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 가만히 있어요. 이제 기회가 됐잖아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이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부터. 여기에서 열매가 없으면요, 사역 못하는 거예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열매가 없으면 선교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니, 여기서도 못하는데, 여기서 열매가 없는데 여기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구원받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그 영혼이 변화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고 따르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을 한 사람이 그게 진짜 선교사가 되는 거지. 맛보았으면 그걸 하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입주할 때 맞춰서 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 우리 교회 다 여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모든 사역 다 여기다 맞추시고 모든 복음 증거하는데 전력해야 됩니다. 이 사역에 반응해야 되고 시간이 겹치는 거 다 끊었어요. 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 길을 집중하는데 여러분 방해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세요. 8월 달까지.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헌신하십시오. 월요일부터 계속할 겁니다. 계속할 거예요. 나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봤으면 그거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래요.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우리 향산교회에 대해서 이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사는 비결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앞으로 장래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천국을 이곳에서 맛봐야 그 선하심과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 구주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렸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맛보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장래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의 날에서 받을 기업의 풍성함과 천국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오늘 맛보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열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순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부요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 알길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하늘의 아버지 그 부르심과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체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증인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의 강건하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사역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아버지 거두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과 육신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이제부터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생명의 말씀들을 이제 전심으로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명을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여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의 충만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증인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생명 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경험하게 하시며 맛보게 하시며 또 장래에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이후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의 것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정욕과 탐심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버리고 오직 신령하고 순전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만을 날마다 갈망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 의의 강물, 기쁨의 강물,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이 샘솟듯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건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기쁜 소식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여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모두가 다 헌신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이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향산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그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제 어디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육신의 것을 버리며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작정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